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Peace be with you.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이 범죄 수사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이 흥미를 가지는가 하면 바로 이 수사하는 이 경찰들이 계속해서 이 수사망을 좁혀가며 이제 범인이 막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범인들은 항상 그 범죄의 흔적을 항상 그 자리에 남기게 됩니다. 혹은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시그니처라고 그러죠. 그들이 항상 이 범죄를 저지를 때 똑같은 패턴을 그 범죄에 보여주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인의 흔적들, 지문 혹은 족적, 머리카락, DNA 이렇게 범인이 남기고 간 그 흔적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이 증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항상 이 흔적을 남기게 되어서 이 완전 범죄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흔적을 항상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운동을 한 흔적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병건이와 같이 그냥 딱 봐도 이게 운동을 한 흔적이 딱 있잖아요. 몸에 이렇게 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격투기를 오래 한 사람,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귀를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만두기라고 그래요. 만두기. 왜냐면은 하도 쪼이고 막 이렇게 막 짓누르고 해서 귀가 변형이 돼요. 이렇게 만두기처럼. 그래서 만두기인 사람은 시비 걸지 말아라. 혹시 시비가 걸리더라도 피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몸에 운동을 한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이 야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몸에 그 흔적이 다르게 나타나죠. 바로 피부색에서부터 벌써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도 이 몸에 그 전쟁의 그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몸에 총알이 2발이지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전쟁의 훈장 같은 거, 그런 게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손등에 이 주름과 이 굳은 살이 바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이 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또 우리가 먼저 살았던 자들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한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 후세대의 흔적이 계속해서 남아 역사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흔적이라는 게 더 뚜렷하게 남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CCTV가 지금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뭘 했던 흔적이 항상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새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이 검색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의 관심사를 추적해주며 그것에 맞는 자료를 찾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흔적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과연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트리도 장식하고,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강대상도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이렇게 새로 바꾸게 되고, 그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의 흔적,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장식하고 이렇게 나르고 옮기고 한 그 우리의 이 흔적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마음 안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과연 저의 삶에 어떠한 흔적으로 남아 있는가? 우리가 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에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주인의 소유로 나타나기 위해서 노예나 혹은 동물에게 새기는 그 낙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왜 보면은 돼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뒤에 마크 있죠. 이렇게 불도장 같은 걸로 찍은 그런 마크. 그런 낙인을 새기는 것을 바로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된 단어이므로 결국에는 이 단어는 어떠한 속뜻이 있냐면 두 가지 속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받은 그 고난과 박해의 상처들을 또 뜻하며,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수많은 매맞은 자국들, 이 채찍 자국들, 복음을 전하다 얻은 상처의 자국, 그리고 이 수많은 눈물의 흔적이 그의 삶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야, 참 나열하기도 정말 너무나도 이 힘든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흔적이 지금 그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전후로 이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이 대림절, 대강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그 예수의 오신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과연 남아 있습니까? 좀 오늘 이 대강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깊은 어둠에 이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빛이 비추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의 흔적들이 드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 굉장히 어둠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었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었고 백성들은 무기력하고 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은 컴컴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지만 빛이 비추게 되면 그 선명하게 우리가 다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은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먼저는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내 안에 있던 쓴뿌리들, 교만, 그런 것들, 우리가 꺼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부하지만 막상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게 되면은 이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 몸에 용종 하나씩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이 질병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 영혼의 이 MRI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우리의 삶에 밝혀주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드러남이 곧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드러난 우리의 삶의 죄와 우리의 이 상처의 그 흔적 위에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마 터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새 살이 돋아나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흔적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말하자면 딱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사랑의 흔적,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떠한 흔적을 남기셨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아주 놀라운 그 능력,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의 흔적을 남기셨죠. 병든 자에게는 놀라운 이 회복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죄인들에게 용서의 흔적, 죄사함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외로운 자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위해 위로의 흔적, 기적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그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결정적인 흔적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몸에 사랑의 상처가, 사랑의 흔적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상처가, 그 흔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할 능력은 없더라도 우리에게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못은 저지른 그 누군가를 용서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눈물을 닦아준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배고파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나누어준 나눔의 섬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죠. 내게 금과 은은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버티며 이 세월을 지내온 은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버티고 견디며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흔적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징표, 이 스티그마, 그 흔적이 되는 것이죠. 지워질 수 없는 이 문신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그 흔적을 남기며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흔적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대림절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흔적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베들레헴 작은 구유의 오심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그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은혜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재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의 흔적,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소망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오심 사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흔적이 나의 삶에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흔적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흔적이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 속에 늘 함께하고 있는가? 세상의 흔적들은 결국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흔적은 결국에 이 시간 앞에 모두 흐려지게 되죠. 저도 어느 사이에 이 눈 깜짝할 사이에 45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미국에서 산 세월이 제 고향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빨리 저의 삶의 흔적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징기스칸, 진시황,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 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결국에 그 돈 짊어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또 자식들한테 간다 해도
자식들 사이만 나빠지게 만들고, 그 흔적은 어떠한 흔적이겠습니까? 명예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다 잊혀지게 되고, 젊음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5년 후에 완전한 백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약간 45살은 약간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어중간한 나이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음의 흔적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은 영원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1점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이 땅 위에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그 어떤 시간의 불변함을 다 뛰어넘고 그 시간을 뚫고 그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함무라비 법전 아세요? 함무라비 법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함무라비 법전을 일독한 적이 있다. 아무도 없.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데요.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읽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제일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바이블입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여기 성경 일독하신 분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AI의 시대이고 과학이 발전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영감을 주고 우리의 영에 진리를 공급해주며 우리의 생명의 그 약속을 보장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흔적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톤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신 흔적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말들에 예수님의 흔적이 배어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의 말이 아닌, 불평의 말이 아닌 은혜의 말, 기쁨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이 예수의 흔적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사랑으로 건네는 손이 되기를, 그리고 누구를 우리가 밀치는 손이 아니라 하늘 향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두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재정 또한, 물질의 사용에도 이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바른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을 견뎌낸 곳에 그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 그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낼 때 그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철주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흔적보다 주님의 흔적이 더 선명히 드러나기를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어둠과 죄와 상처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 비추사 고치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의 흔적, 상처의 흔적 위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용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향해 다가가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사랑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흘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기다리는 소망의 흔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오직 이 자리에 드러나길 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